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모세와 사무엘이 부탁한다고 해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경고를 예사롭게 여겼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쟁과 굶주림의 고통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5절부터 9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 1절에 보면 여기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였던 중요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으로 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서서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심판의 강도는 엄청납니다. 강한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14장 6절에도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예레미야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칼,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전염병을 보내어 완전히 멸하겠다는 심판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경고의 메시지를 예사로 여기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4가지 벌을 내릴 것인데 곧 죽이는 칼을 보내어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찢는 개를 보내어 그들을 뜯어먹게 하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를 보내어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어치워 멸망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4가지 벌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반면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악명높기로 유명하면서 통치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는 더 죄악된 소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었던 이방 사람들의 가정스러운 일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를 성신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주범이라고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질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도구인데 유다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남유다의 멸망까지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청년들, 아이들을 죽였는데 이미 남편들은 전쟁에서 죽었기에 과부들만 남았고 더 이상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심판의 마지막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녀를 잃은 여자 어머니는 비참한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7명 낳은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7의 상징은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모든 여자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다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거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즉시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중보 기도도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어떤 재앙도 멈추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또다시 죄악의 늪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애써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완전히 망쳐놓은 것을 보며 혹시 나의 삶에서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답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나를 위해 중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도 모세와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